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또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함께 잘 돼야지 하는 뜻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의 안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제자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그 로마의 그 앞잡이로서 정해진 세금 이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징수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원망의 대상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제 그 마태는 세리인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될 때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마태의 친구인 세리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스승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이제 즐기는 잔치를 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는데요. 당신은 이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고 이 유다 나라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대개 이제 어떤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게 되면은 각 민족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그 받은 세금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제 유대 나라도 세금을 로마 제국에 바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 세리인데 그 세리들은 항상 로마가 지정해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착취해 가지고 자기의 부를 이렇게 쌓고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마태가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들 학벌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부이든지 아니면은 마태같이 세리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보다도 좀 더 얕은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 사상이 그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오리엔트 그 문명 모든 지역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될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도 메시아 사상이 그때 그 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는 이제 헬라니즘 시대 때 헬라의 그 사상이 동양에도 널리 전파됐고, 또 동양도 문화를 갖고 있었지만은 헬라 문화가 좋다고 여겨가지고 이제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와 이제 페르시아나 이런 이제 오리엔트 모든 지역이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한 나라의 독특한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설 혼합주의라 그러는데 모든 사상들이 하나로 잘 융화된 그런 이제 그 문화적 배경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태도 항상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직업이 옳은 것이 못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분리시키고 혼돈시키고 갈라놓는 나쁜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마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마태는 또 생각하기를 내 직업이 이렇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불공평한 평등하지 못한 이제 지배자가 있고 그 지배자 밑에 노예가 있고 이러한 풍토가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게 다 은혜롭게 하늘나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 같다라고 말할 때 마태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가 자기를 제자로 부르니까 즉시 따른 겁니다. 여기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직업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살아왔던 로마가 지정해 준 대로 온전하게 세금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돈을 걷어내는 그 나쁜 행실로부터 옳은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이나 물질의 종으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물질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어떤 사람에게도 불행을 주거나 자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덕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 뜻을 버리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을 받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왕이 되거나 권력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인류들이 하나가 되는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종의 신분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돼서 행복한 세상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겠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창조한 바로 그분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살고 높은 자 낮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그 메시아 왕국을 나의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왔고 그러기 위하여는 얼마나 내가 인간을 사랑했는지를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인류를 사랑했다고는 표시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를 왕으로 옹유해가지고 유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홀로 한적한 가서서 기도하시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면은 또 하나의 왕이 돼가지고 또 하나의 국가가 생기는 것이고 세계는 좁아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므로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요. 이 교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받을 하나,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또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6.25 사변을 겪고 이제 많은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치부하고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도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느냐, 온 인류가 함께 잘 살아야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가 뭐 막스리즘에서 생각됐다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분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좋다고도 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나 하나 잘 살아가지고 무엇하냐 이 세상이, 함께 잘 살아야지,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는 바른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나 하나 왕이 돼가지고 나 하나 출세해가지고 나 하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히려 내가 인간을 사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에 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는 사랑의 표징을 남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한 겁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사랑가치도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지, 뭐 말로는 다 그렇게 한다 그러죠.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멘 그러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아멘은 했어요. 옳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건 그렇게 안 살아가요.
남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남을 위하여 스스로 고통의 길로 가는 사람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 혼자 잘 되면 무슨 성이 있는가, 함께 잘 돼야지 하는 뜻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면 그 정신으로 제자가 되는 거죠. 마태는 물질을 버린 거죠. 부귀영화를 버린 거죠. 함께 죄도 회개한 거지. 잘못 살아온 길에서 바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로 그는 가게 된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건 그러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또 교회들도 우리 교단만 옳고 우리 교리만 옳고 나만 옳고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리되고 4만 개 이상의 교파로 갈라진 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니죠. 그건 예수님 정신을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인간의 이기적이고 인간의 물질주의적이고 인간의 명예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죠. 성경에는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잔치가 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잔치를 베풀고 이런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죠.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 마태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거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상징이죠. 잔치라는 것은 자유와 평화와 기쁨. 잔치는 즐거운 건 아닙니까? 항상 잔치는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잔치는 모두들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는 거죠. 그게 잔치죠. 그게 메시아 왕국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그 잔치죠. 그게 메시아 왕국의 상이기도 하고요.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축제고 모일 때마다 잔치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뜻과 사상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저도 목사지만 또 뭐 이제 LA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갈라지는 거에 앞에 목사들이 있어요. 항상 목사들 세상 갈라놓아요. 하나는 진보주의, 하나는 자유주의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자기 사상만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절대 다른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진보 아니면 자유주의, 보수주의 말해본 적도 없고 또 어느 게 옳다고 은근히 여러분에게 지켜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 얘기 해봤자 그거는 분리시키기만 합니다. 팔을 갈라놓기만 합니다. 교인들끼리도 두 파가 생겨서 싸움하게만 만드는 거죠. 그 목사는 그 얘기할 성질이 못 됩니다. 절대 목사는 정치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증거해서 둘로 나뉘어진 세상을 하나로 묶어 가는데 힘을 기울이고 그래서 자기 교회만큼은 자기 교인들만큼은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그는 이끌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둘로 갈라져 있고 교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이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남녀노소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 자녀로 평등한 세상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평등한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항상 인간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양반이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게 인간 세상의 구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인간들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몇몇 사람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살아가야 되고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지 못하게 정말 생을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국의 노예가 그랬고 또 기독교 국도 가만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근절하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젊은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다 같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을 원했던 거죠. 저희 교회도 그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시댁에 나가는데 힘을 주지 않고 또 우리 교회만 옳고 여기만 구원받고 나만 따라야 되고 이런다면은 이 교회는 세울 필요가 없고 있으면 그건 나쁜 겁니다. 있어봤자 그건 소용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습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지.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제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쓰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한 생을 사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덕이 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은 물질과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희생되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메시아 왕국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남은 생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있으므로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이 그 결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생의 행복이 넘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옵나이다. 아멘.